요나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니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아멘. 요나서는 참 특이합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어떻게 전하는지에 대해가 중심인데요. 요나서의 경우는 그러한 선포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요나의 삶, 그리고 그가 어떻게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지에 그 이야기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문학책으로 비교를 해보면요, 다른 선지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라는 이 선지자가 인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여 선포하는 것이라면 요나서 같은 경우는 요나라는 3인칭 시점으로 그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이 요나서를 가지고 선지자 요나가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이것을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인간이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3일씩이나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리고 3일 후에 그 물고기가 어떻게 니느웨에다가 요나를 뱉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 요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을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성경책을 보시면 여러분 요나서 1장 1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에게 임하니라. 열왕기상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것을 누가 어떻게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했다는 점이죠. 이 요나서에서 기록된 요나의 기록과 열왕기하에 기록된 이 기록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요나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의 영토가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한 선지자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왕에게 예언한 것으로 보아서 이 요나가 왕국에서 왕에게 예언을 선포했던 선지자임을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시냐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어 있음이니라. 지금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떠나라고 합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요. 여로보암 2세 때 아람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이 아람이 망하면서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냐면 북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는데 그 북쪽을 가로막고 있는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아수르와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고 자칫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 요나는 분명 여로보암 2세에게 이스라엘 영토가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적국 한가운데 가서 너희 악독이 하나님 앞에까지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회개하라고 지금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기분이 나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만을 지켜주셔야지 왜 니느웨 같은 악한 이방 국가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는지 지금 요나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싫어서 요나는 지금 도망을 갑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요나 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지금 요나는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지금 어디를 보고 있겠습니까? 지금 여호와의 얼굴은 니느웨를 향하여 있습니다.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니느웨의 죄를 보셨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신다는 말인데 요나는 그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지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향하고 있는 그 시선, 이방인을 향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스라엘의 최악의 적국인 니느웨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는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요나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선지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요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피해서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내 나름대로의 목적지에 가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게 아닌 것 같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나의 목적지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크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3절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표현이요, 2번이 반복이 됩니다. 이것은 요나는요, 요나가 여호와를 알고는 있는데 그 일부러 의도적으로 피해서 도망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이지요. 어쨌든 욥바에서 요나는 배를 타고 다시스로 향합니다. 그런데 왜 요나가 배를 타고 다시스로 나갔을까요?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인데요. 어떤 관점이냐면 하나님은 산의 신, 전쟁의 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말씀하셨던, 신의 산에서 그 존재를 밝히셨던 산에 계시는 신이시기 때문에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배를 타고 멀리 나가면 하나님이 자기를 못 찾을 것이라고 요나는 생각한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주이시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까지 말씀하셨던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딜 가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나의 어리석은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요한하서 1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여호와께서는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나가도 바다에 나타나시는 건 여러분 당연한 이치입니다. 배에 있는 사공들이 5절에서 자기들의 신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가운데 있는 물건들을 막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나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요나는 지금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뱃사공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죠. 뱃사공들은 여러분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선장이 6절에서 보시면요, 요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지금 요나에게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거꾸로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요나는요, 배 밑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피하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람한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들이 뭘 하냐면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는데 요나가 뽑힙니다. 뽑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제비를 주관하시기 때문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요나가 그때서야 자신이 누구인지를 실토합니다. 9절을 보시면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얘기하면서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바다에 나왔다고 지금 실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3절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가 2번 나왔는데 지금 이 10절에서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왜 바다에 나왔는지를. 근데 이제서야 자신이 뽑힌다는 것이 하나님한테 걸렸구나라고 생각하고 지금 실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네가 어찌 그렇게 행하였느냐라고 지금 요나에게 따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갔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아니 하나님을 네가 그렇게 피하면 어떡하냐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이 지금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근데 요나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 요나의 태도가 지금 회개하는 모습인가요? 아닙니다. 요나는 지금 되게 뻔뻔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나도 알고 있습니다. 이 폭풍우가 일어난 것이 나 때문인 거 나도 알고 있으니까 나를 그냥 바다에 던지십시오. 지금 이런 태도로 지금 이 뱃사공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요나의 고집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죽어도 니느웨 땅에 못 가니까 차라리 날 죽이라고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방인들,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꼴을 나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날 그냥 죽이십시오. 지금 이런 마음으로 그냥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선민 사상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들, 그 뱃사람들이 이 요나를 던집니까? 안 던집니다. 13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힘써 노를 저어서 배 육지에 돌렸다가 바다가 점점 흉흉해지니까 아무것도 못한다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요나는 자기를 던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요나를 살려보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도저히 안 되니까 이들이 요나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나서 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를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아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 사람 요나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여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폭풍이 그치는 역사를 이들은 목격하게 되죠. 그리고 이들이 16절을 보시면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가 그렇게 저주하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해 보라고 요나에게 말하기도 하고 그를 보호해주고 끝까지 살리려다가 하다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요나를 던집니다. 그리고 던지고 나서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까지 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까?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선민 사상을 요나서 1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은 요나가 그렇게 저주하고 관심 갖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역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오늘 요나서 1장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여러 번 요나에 대해서 언급한 이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독보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던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증명하시기 위해 신약에서 여러 번 요나에 대해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따로 없다는 겁니다. 택하신 백성, 그렇지 않는 백성이 또한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시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요나서는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마음을 사실은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주일 예배도 안 빠지고 봉사도 잘하는데 그걸 안 하는 사람들은 뭐야?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과연 구원하실까? 하나님이 저들을 과연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요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요나처럼 오히려 요나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일어나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다.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분 비둘기입니다. 당시 옛날에 비둘기는 어떻게 쓰였습니까? 비둘기는 우리가 전서 비둘기라 해가지고 비둘기 다리에다가 편지를 묶어서 서신을 전하는 그런 형태로 쓰였습니다. 비둘기는 그저 매달아주는 편지를 그대로 전하는 동물입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 주신 하나님의 사명,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을 때 도저히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잣대로 판단하지 않고 그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나가 될 수도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는 이방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된 우리가 나중이 될 수도 있고 나중 된 저들이 먼저 된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와 회개가 넘치는 현장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요나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적이 있었다면 우리의 연약함과 무기력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요나처럼 도망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단지 구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행동하는 굳은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깊은 뜻임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